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이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또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리고 마치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르고 살 텐데 그러기 위해서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한 번에 드린 그 십자가에서의 피제사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었던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성경 일독을 하거나 또 이제 구약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구약을 이제 심취해서 읽다 보면 지금도 마치 내가 뭔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자꾸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사에 있어서는 이미 완전히 끝났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제사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산 제사로 드려라고 되어 있지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제물로 드려서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나의 삶이 제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희생적으로 내 몸을 희생시키고 제물을 불사르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돌판에 적힌 법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십계명이나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법들을 지키는 것.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 법은요 내가 지키기 싫어도 지켜집니다. 예를 들면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 제가 떡볶이 좋아합니다.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떡볶이랑 만두를 꼽는데 그 혈당에 지극히 안 좋은 음식인 거죠. 그래서 저보고 떡볶이를 먹어라 또는 만두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새겨진 거기 때문에 이건. 근데 그거를 이제 어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왜 못 지킬까? 요거는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길 나는 저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사실은 내 몸은 건강한 음식을 더 좋아해요. 떡볶이 안 좋아합니다. 혈당 재보면 딱 나와요. 그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나오는데 내 몸은 사실 샐러드 좋아하고요. 내 몸은 그렇게 정제 탄수화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 내 몸이 좋아하고 내 혼이 좋아하고 나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착각하고 잘못 배워온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잘 못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뭔가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고 희생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은 이 복음에 있어서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희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고 이미 희생시키셨는데 우리가 또 어떤 희생을 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게 제사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어의 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죄를 기억해야 되고 율법을 줘서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것들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체벌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제가 체벌을 좋아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선을 넘거나 필요하다면 특히 2살 넘어서는 한 번은 이렇게 확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2살까지는 그냥 마냥 사랑받고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선이 있구나. 아이들은 키워보면 끊임없이 선을 계속 새로 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도 되나? 되면 더 나가서 또 긋고 또 긋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선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느냐?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줄 때가 있는 거죠. 이거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냥 아주 명백하게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명백하게 되어 있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라고 비교급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제물 드리는 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1000마리를 잡아 죽인 거 소 1000마리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타버렸죠. 그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지 그걸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애가 만약에 희생적으로 지금 용돈을 모아서 다이소에서 안 사고 백화점에서 백을 사줬다. 애 앞에서는 제가 기뻐하려고 애쓰겠죠. 주는데 그거를 제가 난 이런 거 원치 않아. 그러면 그건 더 곤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쁘게 받긴 받지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돈을 가지고 이 아이가 쓰는 거지 나를 사주는 건 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생적으로 드리는 헌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들은 다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가 큰데 제가 잘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버지와 나의 사이는 자녀 사이입니다. 자녀와 부자지간, 부녀지간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나이를 먹고 제가 어릴 때 만났던 아버지보다 제가 더 나이가 많거든요, 이제. 제가 예전에 상처받았던 아버지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제가 청소년기에 아버지한테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그때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은 너무 충분히 깊숙이 완전히 이해가 돼요. 아버지도 단점이 있었고 아버지도 한계가 있고 또 아버지의 의도는 이런 건데 나랑 이 단어가 다르구나, 언어가 다르구나 이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실수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지도 않습니다. 제가 불만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학원도 잘 안 다니고 독서실도 잘 안 다니고 과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동생한테는 그런 것들 막 제공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가 현직에 계실 때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제가 나이 먹고 보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축의금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완전히 부자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하는데 뭘 해주고 싶고 하는데 아버지 형편이 안 되니까 능력이 모자라면 그런 이제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네가 좀 참아. 그거는 같이 먹다가 모자랄 때 참아야 되는 거지. 그게 넉넉히 있다면 참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참으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 거죠. 절대로 모자라서 참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는 이 먹는 거 가지고 가끔 다툼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스케줄이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뭘 해놨는데 먼저 온 사람이 반을 먹어버리면 세 명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온 사람은 앞에서 누가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가 하고 다 먹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이 따라옵니다. 왜 먹었냐 물어보지도 않고 왜 먹었냐 물어봤는데 답이 없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뭐 학원 갔는데 그럼 답을 어떻게 하냐 뭐 이제 분쟁이 있는데, 근데 먹을 게 충분히 많다면 그런 분쟁이 없죠. 근데 그런 분쟁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 앞 사람이 반을 먹어버렸는데 이거 3등분해서 먹어라, 아빠는 안 먹을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먹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참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 이거밖에 없으니까 참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길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또 자녀가 잘 될 때 기쁜 거죠. 자녀가 안 되든 잘 되든 기쁘긴 기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자녀가 참 안 됐잖아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세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다면 이 자녀가 잘 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이 자녀가 희생적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착각한 게 바로 요 지점이에요. 내가 친구 왔을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저 자식이 왔는데 이거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냐고 막 화를 내는데, 얘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해 온 거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 먹기를 바라고, 친구들 오면 염소가 아니라 송아지도 막 잡아먹기를 원하세요. 풍족하기 때문에, 부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저렇게 허랑방탕 술 먹고 송아지 잡아먹고 맨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망가지니까 그걸 못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관계적인 기쁨, 이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 자녀가 잘 될 때 기뻐하시지, 자녀가 희생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저희 딸이 저희 방에, 아빠 방에 와갖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 왜 있냐면 아빠 방이 좋대. 자기는 제일 편하고 아빠 냄새가 좋대.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겉으로는 야 이제 네 방 가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좋아요. 저는. 왜? 그냥 같이 얘는 뭐 하고 나도 뭐 하고 따로따로 하고 같이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좋아요. 그리고 얘는 같이 있으면 꼭 아빠 손을 잡기도 하고 안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뭘 잘하고 뭘 어기지 않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뭘 드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 희생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 인생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면 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누냐 마느냐 주느냐 마느냐 지금 아깝다 안 아깝다 이러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없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희 애들한테 아빠 선물 사지 말아라. 너희들은 절대 사지 마. 나중에 너희들이 취업해서 그때 사라. 근데 지금은 아빠 용돈 받으면서 선물 사지 말아라.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사와봤자 다이소에서 자꾸 사오는데, 생활용품으로서는 다이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선물로서는
아니지 않는가. 선물은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줘야지 좋은데, 다이소는 필요한 것들은 많지만 갖고 싶은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이소 선물 살 바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기쁘게 받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건 그 돈 가지고 얘네들이 뭐 편의점 가서 더 맛있는 거 사 먹는 걸 더 좋아해요. 그게 올바른 아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좋지만 실제로 내 희생만 놓고 보면 별 가치가 없고요. 내가 희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할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꼭 희생해야지만 하나님이 성공시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할머니를 지나가던 그 마부가 할머니가 짐을 너무 힘든 걸 지고 가서 마차에다 이제 타고 가시라고 이제 태워준 거죠. 근데 할머니가 계속 이 짐을 머리에다가 계속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짐을 이제 바닥에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미안해서 이거라도 내가 들어야 된다고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딱 그 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러면, 야, 내려놔라. 그거 쓸모없다. 그런다고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서 내가 뭘 더 한다고 덜 한다고 크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기쁠 뿐이지, 특별히 내가 희생적으로 한다고 내가 양보한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용서해라, 양보해라, 또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왜 자꾸 이럴까?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손해보는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가 진짜 가족 관계가 아니라 뭔가 좀 멀고 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게 전혀 없다고 뭐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없는 게 하나님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가 제일 정답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19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복음 전하는 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친구 영접시켰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 받았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저는 감사하고 참 뿌듯하긴 합니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저도 좋아하고 또 아끼는 동생이기도 했는데, 지난 화요일에 그냥 커피숍에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자랑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자랑할 게 없대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야.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강제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이제 번역이 화가 있다고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조금 좀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뭐 이러면서 화가 있다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한국어로서의 화라는 건 화를 입는 거고요. 마치 뭐 하나님이 내려주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생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슬픈 일이 생길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단어도 우아이온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의성어입니다, 사실. 아이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이게 아니라 이건 내 손해지, 내가 나중에 슬퍼할 일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받아, 약간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원어를 잘 찾아보니까 이거는 슬프다, 슬픈 느낌을 표현하는 의성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슬퍼하게 돼, 후회하게 돼 라는 뜻이지, 하나님으로부터 화 있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하는 건 내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의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거 자의가 아닌데 그 부득불 하는 건데 당연히 하는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의로 하면 내가 상 받는 건데 이건 내 사명으로 받은 거라서 내가 상이 없어. 그런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근데 내가 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상 받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자체는 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당연히 하는 거고 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명을 이루고자 하면서 할 때에 당연히 얻어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주장하지 않는 걸로 자기는 상 받겠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세계, 민주주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착각하는데 왕이 명령하면요. 왕의 명령한다고 상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럼 상 받아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우는데 얘가 참 열심히 하고 힘들게 했다. 그러면 상을 받습니다.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럼 상을 받죠. 근데 봉급쟁이가 일 처리를 열심히 했다고 잘했다고 해서 상 받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월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맞다면 이 사명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고 먹을 양식이 있고 재물 얻을 능력이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그게 당연한 거라면은 사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것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으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손해보는 느낌이나 또 이게 좀 억울한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또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가질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 자체는 상 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쉬엄쉬엄 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삭슬 받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때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할 때에 내가 상을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고요. 나의 정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상으로 더 크게 오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형님이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형님은 제가 설교 가운데 형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찐 형제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형이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썩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저희 형이 7살에 학교를 갔는데 11월생인데 7살에 학교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11월생인데 일자를 지웠다가 그래서 학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호적을 다시 일자를 써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학교 일찍 보내려고 그랬는데 학교를 1년이나 일찍 갔잖아요. 요즘 어머니들은 학교 일찍 안 보내죠. 더 늦게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일찍 가서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좀 어리버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잘한다는 표현은 못 들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더니 공부를 막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서울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형이 나보다 머리도 나쁘고 별로 이렇게 얕지 못하거든요. 근데 형이 저한테 가르쳐준 공부 비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야. 쉬는 시간에
딱 끝나자마자 5분 동안 방금 전에 배운 거를 복습을 하라. 잊어버리기 전에. 그리고 다음 시간 거 5분 동안 예습을 해라. 저는 그 용납이 안 돼요. 쉬는 시간은 쉬는 거잖아. 근데 형은 그걸 반납해버린 거죠. 그리고 서울대를 갔고, 저는 그 쉬는 시간이라는 권리를 찾다가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앞에 올 것이 뭔지를 알면은 이거 포기하기 쉬운 거예요.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희생을 해서 상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신 것인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때는 더 큰 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게 더 유리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나도 떵떵거리면 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복음 전하는 거는 이건 사명인 거고, 그런데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더 큰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발견되는 것은, 또 우리가 그런 압박을 받는 것은, 압박을 받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에게는 우리 정체성이 피조물인 거죠. 근데 자꾸 스스로 있는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아닌 거죠. 나는 피조물이야. 누가 날 만들었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외모가 이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키도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였다면. 근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구나. 원래 그냥 주어지고 잠깐 살다가 가는 거고, 요 기간 동안 내가 이 기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피조물에게는 쓰임새라는 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냄비는 냄비의 쓰임새가 있고 후라이팬은 후라이팬의 쓰임새가 있어요. 근데 후라이팬이 난 싫다고, 난 기름 냄새 지긋지긋하다고, 됐어요. 거기다 대고 그러니? 근데 넌 후라이팬이야. 끝. 요거를 우리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명 주셨으면 이거 한다고 상 받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지. 왜 주인인데. 그러니까 노예제도라는 게 지금은 없잖아요. 노예 생활을 안 해봐서 우리가 모르는 건데, 물론 비슷한 생활이 있습니다. 뭐 직장인들이 일종의 현대판 노예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다른 얘기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고, 물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긴 하지만 아들이지만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그 만든 목적대로 사는 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이견을 제시하거나 그래도 저 사람과 비교하거나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이 아닌 걸 하느라고 인생이 힘들어요. 최근 한국의 그 젊은 친구들이 저희 세대보다도 남들과 비교를 더 잘하고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북유럽 친구들이 그 행복, 만족 지수가 높은데 그 이유는 남 신경 안 쓰고 살거든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그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나의 삶은 독특한 나의 삶을 인정해주고 살면 되는데, 한국은 아직도 전체주의 생각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전체주의는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젊은 친구들 마음속에는 남들과 다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뿌리가 깊어요. 인구 밀도도 높고 비교 대상도 많고.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피조물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열등감 느끼거나 둘 다 이건 피조물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데, 어디서 잘못됐냐? 내가 피조물인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지, 하나님이 날 만드셨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신다면 이건 더 좋은 길인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당장은 내려놓는 것 같고 당장은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더 좋은 길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고, 그렇게 가면 나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나한테 적합하고 익숙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살면 이게 익숙하지, 내가 세상적으로 발을 걸치면 걸칠수록 부대껴요. 예수님은 멍에에 내가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게 익숙합니다.
보고 배워서 익숙해지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충분히 잘 안 돼 있고 그 잘못된 그 가정생활과 잘못된 학교생활, 잘못된 직장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반응을 잘못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익숙해져서 그렇지,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이게 더 익숙해집니다. 이전에 제가 젓가락질을 X자로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그때는 그렇게 하면 혼났어요. 근데 저는 고집이 심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난 이게 편해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가서 좀 창피한 거예요. 다들 제대로 하는데 나만 이상하게 해. 그래서 그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르다고 하는 젓가락질을 연습해서 했는데, 이게 더 편한 거였어. 지금은 옛날 거 하라 그러면 못해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도대체? 못합니다.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게 훨씬 더 좋은 길이고, 나는 이게 익숙해지도록 창조된 사람입니다. 젓가락질이라는 게 선조들이 몇백 년 동안 해오다가 이게 제일 좋아 라고 한 거거든요. 특히 이 콩자반 같은 거 접을 때 X자로는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정식으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거 떠나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익숙해서 하는 거고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거지, 남들이 볼 땐 넌 호구냐 그러는데, 너는 뭘 믿고 저러냐 그러는데, 제가 대학교 동창들 만나면 뭐 친구들 대부분 다 대기업에 있습니다. 중간에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는 못했고, 최근에는 결혼을 잘해서 부인 따라서 가끔 교회를 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제 유튜브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서 야, 너 말하는 거 괜찮은데 왜 구독자가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들을 때 괜찮은데 막 이래요. 그러면서 얘가 저를 굉장히 걱정해 줍니다. 너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면 런투기부 후원도 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자기한테 익숙한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먹고 사는 거 걱정을 안 해요. 지금 뭐 딱히 뭐가 있냐? 없어요. 없는데도 사람들이 볼 때는 걱정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익숙해요, 저는. 그리고 훨씬 좋은 거죠. 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업이 커지면 뭐 재정을 다루는 사람을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계사를 고용하잖아요.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을 저 위에 맡겨놨기 때문에 알아서 주고 뭐 필요할 때 다 오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삶인 거죠.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뿐이지 익숙해지면은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새로운 본성이 그걸 좋아합니다. 타고난 욕구가 있는데 육신의 타고난 욕구가 아니라 거듭날 때 새롭게 타고난 욕구. 난 이거 좋아. 복음 전하는 게 좋고, 이게 사명이라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어릴 때는 억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네. 길 때는요, 기어다닐 때는 걷는 거 부담이었어요. 넘어지니까. 근데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니려면 그거 싫어요. 왜? 원래 인간은 이족보행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족보행으로 만드는데 이 고집스러운 인간들이 이족보행을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손발이 따로 있어서 이족보행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면 안 되는 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떠들지 말아라. 아이들은 입이 있는데 왜 이걸 좋은 걸 안 쓰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꾸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막 부담스러워요.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뛰지 말아라. 아이들은 뛸 수 있으면 무조건 뜁니다. 나이 먹으면서 뛰라고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뛰는 거는요, 인간의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라서 아이들 보고 뛰라고 그러면은 막, 그리고 그 예전에 어떤 감독이 자기 고충을 얘기한 게 있어요. 아역 배우들 쓸 때 막 도망가는 씬을 찍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뛰게 하면 애들이 웃는데, 연기를 해야 되는데 막 고통스럽게 막 연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뛰면은 웃음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연기 지도하기 너무 어렵다.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타고난 욕구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하는 것은 타고난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에 대해서 무겁다, 버겁다,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실 때 내 안에 소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소원도 주십니다. 내 안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뭘 불렀으면 거기에 소망도 같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니까 버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한 측면인 것이고, 그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고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는 잘 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되 내가 살다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는 그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